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다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느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경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쥐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흥이라는 것은 흥하는 흥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흥한다는 겁니다. 쇠는 쇠할 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고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지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1장에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상대해가지고, 예수님과 자기를 상대해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되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그가 계속 흥해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야 한단 말이죠.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시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잘 되는 거를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대책을 세우라고 지금
자기 선생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이거는 유대인들이 집에 이제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그거 갖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하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힘의 축이 지금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상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아입니다. 자아. 여기에서 이 자아라는 것이 스스로 자잖아요. 나. 자아라는 이 존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릇이나 잔에다가 귀한 그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담으려고 해도 거기에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거 있을지라도 못 담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라는 것이 죽나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정말로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나쁜 소리를 들으면 계속 방어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방어하고 그걸 변론하고 그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성이, 옛사람이 죽더라도 육신에 이 잔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아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지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사람끼리 모이면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그래서 없으니까 말이지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오징어 씹듯 아주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논평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잘된 일보다도 못된 일이 있으면 아주 그런 거 이야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악해요. 사람의 본성이 이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이 본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상당히 이타적이 아니라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요양원 있어서 집에서 이제 정말 섬기다 안 되시면 그쪽으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간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모습, 침에 다 걸리고 먹는 거 이외에는 거의 이제 사람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만 뜨는 경우 먹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침 먹었는데 또 먹을 거.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았지만 이 자기의 그 본성이 드러날 때 먹는 거, 자기 주머니에다가 휴지 같은 거 채워가지고 자기 베개 밑에다가 막 얼마나 그 휴지를 갖다 그냥 보이는 대로 거기다 집어넣는지 아주 과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본성입니다. 제가 어떤 그 한국의 뇌졸중 그 수술의 최고의 그 권위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뇌졸중 수술하고 나와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 사람 임상실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분은 1년 내내 부흥회 다니는 분이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필리핀에서 쓰러져 가지고 비행기로 후송해 가지고 그 병원에 와서 수술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10원짜리 20원짜리 그 사람 본성이라 이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날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명하고 높이면서 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 잘하고 그분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더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도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 펴놓고 막 기도했던 분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족보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독교에 거물로 컸는데, 이분이 외국에서 쓰러져서 비행기에 후송돼 가지고 그 고리자 앞에 수술하고 딱 왔는데 깨어났는데 10원짜리 이걸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대요.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났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성한 성품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이 안 변하니까 죽었다가 깨나니까 그 본성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 의사분이. 아, 이분도 이렇구나. (1,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 2, 3, 4절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첫 아담은 이 악한 본성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 우리의 주로 오신 이 마지막 아담과 연합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성한 성품.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 자꾸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 점잖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면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면 먹는 거 이외에는 거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럼 휴지를 얼마나 갖다가 그냥 자기 이불이나 그런 데 집어넣는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잖게 살았는데 필요 없습니다. 본성이 드러날 때는 어떤 사람도 다 이기적이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다 챙기고 밥 한 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처절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었다가 깨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욕이 진짜 찰지게 한대요. 거의 다 그런데요. 야, 이분이 이런 욕을 어떻게 하나. 지금 이제 점잖으니까 말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요. 교육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그게요. 세리창기는 안 참고 나오는 대로 막 세상 말로 질러대고, 교육이 됐다고 해서 내가 점잖은데 그럴 수 없다,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자서전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 이분이 자서전에 어떤 내용을 써요? 내가 그날 조지 밀러에게 완전히 죽었고, 그날 조지 밀러는 내게 완전히 죽었다. 그게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와 같은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예요, 그거. 이거를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드러내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점잖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저건 쌍놈, 이러는 것 뿐입니다, 지금요. 그날 조지 밀러가 내게 완전히 죽었고, 내가 조지 밀러에게 완전히 죽었다.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 거쳐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아를 계속 근달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그 길에 하나님에 의해서 터치가 돼서 이제 이끌림 당하는 사람은 다른 게 지금 목적이 없어요. 제발 날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게 계속 되면은요, 자다가 깰 때 전에는 누워 있는데 이제 자다가 깨게 되면 이제 거실을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가슴이 애리게 돼 있어요.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여기가 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상태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를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자기 지혜로 이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그 사실 가운데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죠. 인간은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 사람의 이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진짜가 되지 않으면 진짜를 못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자기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자아를 죽이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지점이 아브라함한테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에 롯과 함께 이 목자와 양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질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종들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소풀 뜯을 수 있고 양이나 염소 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거긴 풀도요. 우리나라의 가시나무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풀이 어디에 맺혀냐면 여기에 조금. 그래가지고 양이 이걸 뜯어먹을 때 오도독 소리 나요. 풀이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서 아브라함이 이 종들이 싸우니까 롯 조카한테 야 네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하니까 롯이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지역 이쪽 보니까 좋거든요. 웨스트뱅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그리고 갖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데는 완전히 돌산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은근히 또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싶은 이런 거. 그리고 남이 나를 깎아내리고 욕하고 뭐하게 되면 2배로 갚아주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판단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적으로 죽었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안 죽으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막을 치고 변론하고 싶거든요. 그걸 많이 나타내는가 적게 나타내는가 그 차이입니다. 안 죽어 있으면. 그러나 죽으면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을 안 받는다. 여기 2장에도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갖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으로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완전히 성품이 변한 거예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요한복음 1장 16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성품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이 자아라는 첫 아담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이 욕심의 사람, 탐욕의 사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이 된다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시켜가지고 저거를 점잖게 포장하는 것 뿐이지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것이 이 기능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집어넣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찰지게 그냥 해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이 충만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으면 바울은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바울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생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요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아. 왜 자아를 부인을 못하느냐? 이 자아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이게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율법의 빛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율법이 이 자아를 비출 때 바울이 이 율법 로마서 7장에 율법의 대가가 율법이 자기한테 죽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이 일어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고 그랬죠. 이 빛이 비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야 조지 밀러처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조지 밀러가 내게 완전히 죽었고 내가 조지 밀러에게 완전히 죽었다. 반드시 그 지점을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야 돼요. 교시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 과거 시제로 내 인생 어느 지점에는 예수와 연합해서 초자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16절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자기가 안 합니다, 이제는요. 로마서 7장 9절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네.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아에게 이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이 와서 이 자아를 비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회심해서 영적 각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이 절대 절망이라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절망. 이 절대 절망이 고린도후서 7장의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놓고 근심을 했죠.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편지에다가 정말로 이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편지를 써놓고도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용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심리학적인 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삶을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소망을 주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 만들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정말 율법의 대가요, 그 최고의 지성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약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정품이 되게 하소서, 본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만이 이제 이 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충만한 이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이르게 되면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 타락. 이 켈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인 튤립이라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튤립이 자기 나라 꽃이 아닌데 인도하고 저 터키 식민 지배를 해서 가봤더니 들판에 널려있는 게 튤립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나라로 갖고 와가지고 이름을 켈빈의 5대 교리의 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튤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적 타락, 첫 번째가 전적 타락, 토탈 디스플레이티비.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구원에 전적 무능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요걸 일단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7장 8, 9, 10, 11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그 사람 속에서 일으킵니다. 아,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100% 지옥행이구나. 이 전적 타락.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어떤 방법도 내게는 전무하구나.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 상태에 있는 전적인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고린도전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서전적인 자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놨죠.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읽은 겁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배설물이라는 버렸다는 자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
내가 보호하고 방어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으면 그걸 변명하고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두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자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자아라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잘난 체에서 교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각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진짜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의 삶은 흠잡을 것이 없는데 이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가지고 이 율법이 조명되니까 죄가 살아라고 자기가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이 자기한테 해고 배설물처럼 추한 것으로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해서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비추어야 됩니다. 태양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영적인 실체는 영적인 빛이 와야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이 계시가 그 사람한테 오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겁니다. 야다. 경험하는 겁니다. 야다. 머리로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빛 앞에서 책망이 이루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새카만 존재구나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가 필요한 것이 복음이 필요한 게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율법이 오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복음이 굿뉴스 한자로 복된 순인데 율법이 그 사람한테 오지 않으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자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아가. 끝까지 이거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자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처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거듭나서부터는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교인이든 간에 그 대화나 그 삶 가운데 보면 자기가 주어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깎아 내려지고 어떤 누명을 씌워서 그걸 변명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자고 온 사람은 그거는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판단 안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에도 고린도서 4장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판단해도 난 판단 안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판단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안 죽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중심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으로 넘어간 사람은 자기가 죽었어요.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완전히 완벽하지만 완전히 이전 자기가 살아있을 때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상태하고는 그 전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전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1장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하여 정서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각색 중력과 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도 3장 3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는 끝까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죽어서 장사 지내지고 신성한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개의 자리에 안 가신 분들은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을 유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에서를 비유하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로 들어가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기도의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30절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 모든 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다 내어놓고 그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금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그 자리로 들어가게 지금 인도하고 있고, 이 자아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자아는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자아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마귀, 율법이 정죄할 수 없고 마귀가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수는 납니다. 존 버년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이 한 말입니다. 엎드렸기에 넘어질까 겁낼 필요가 없고 낮아졌기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비천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존 버년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대적자인가를 빛의 책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신성한 성품,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류를 사랑하신 이 신성한 성품 아가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